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나도 비참께요 일어나루 돌단을 쌓은 것 나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원합니다.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떠나가길 안녕하세요. 찬송가를 통해 바라보는 성경의 최충희 목사입니다. 여러분 잘 계셨죠? 벌써 우리가 9주차, 오늘로 이제 7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면 우리 모든 강의가 마치게 되는데요.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의 그 찬송,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에 흠뻑 빠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또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송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죠. 1901년, 벌써 그러니까 120년 전입니다. 미국의 제25대 대통령인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그 암살자의 총탄에 맞아 운명할 때에 임종을 지켜봤던 그 담당 의사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송을 내 평생의 기도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 찬송 우리의 일생 가운데에 늘 짐 같은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런 고통도 있겠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이 찬송의 가사는 사라 애덤스라는 부인이 작사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벤저민 플라워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치인이면서 또한 언론인이었습니다. 1834년 이 사라 애덤스 이 부인이 윌리엄 애덤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배우가 되는 게 희망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다른 방향으로 결국 이끄시게 되죠. 그녀는 건강이 나빠져서 1837년에 섹스피어의 그 맥베스라는 그런 연극이 있는데 거기에 부인 역을 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 역이 마지막이었고 그 역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은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작가로 돌아서게 되죠. 그녀의 글은 여러 잡지들을 통해서 발표되었는데 이 찬송은 안식일 곡조 찬송가의 배단이라고 하는 그런 공명으로 처음 실려지게 됩니다. 지금 338장은 4절로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이 곡은 5절까지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 5절의 가사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조사해 봤는데 이런 가사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죠. 내 생명 끝난 후 천국 가서 주 앞에 나아가 찬양하리. 영원히 영원히 늘 찬송하면서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이런 가사입니다. 정말 5절의 이 가사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송은 언더우드 선교사의 번역으로 우리나라의 찬양가 1894년도에 발간했는데 거기에 81장에 처음 수록이 되었었습니다. 이때 전면으로 수정이 되어서 너무 긴 곡들은 조금 더 짧은 절로 한 3, 4절로 이렇게 바꾸기도 하고 이게 수정이 되었죠. 그래서 그때 수정된 거 지금까지 채택이 되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 여러분 강의 앞부분에 영상처럼 영화 타이타닉에서 마지막 어때요? 배가 침몰할 당시에 그 배 안에 있던 그 악사들이 있었는데 이 악사들이 야비귀환 같은 이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지금 야비귀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키기 위해서 이 악사들이 연주할 때 이 곡을 연주했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함께 이 찬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 전에 말씀을 한 구절 보겠는데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이 찬양곡과 관련된 말씀 구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을 바탕으로 우리가 찬송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산다는 것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너무나 힘든 일이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할 때는 괜찮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그때는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교회 문 밖에 나서는 그 순간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삶이 문제라는 거죠. 세상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요즘에 코로나다 해서 이 코로나 이 시국에 어떤 몇몇 교회들 때문에 참 이 땅의 교회들이 지탄을 많이 받아요.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만나는 것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라도 온라인으로라도 또 하나님 말씀과 찬양, 집에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도록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무릅쓰고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내 가족이나 이웃, 친구와 직장 동료들, 그들이 나를 떠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지가 않은데 우리가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어떻습니까? 신기하게도 세상에 안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를 더 가까이 하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해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더 다 떠날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경의 주요 가르침이 뭡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죽고 그 죽음 뒤에 부활까지 있게 되셨죠. 하나님도 타락한 우리 인간을 보시면서 미워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많은 사도의 가르침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 모든 성경의 가르침은 사랑, 희생 쪽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경은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겸손, 이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행하고 또 지켜 나아가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우리 믿는 자들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뭐와 같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전적으로 따르기에 너무나도 힘이 든 거죠. 그런 고통이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 다음 가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찬송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찬송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높여드림과 동시에 간절한 우리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찬송을 일생의 소원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찬송이 마르지 않는 한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의 무게로 고통을 당하고 또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찬송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새 힘, 그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찬송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2절 함께 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성경에서 야곱은 자신의 지나친 욕심 때문에 형제와 형 에서와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해야만 했죠. 사랑하는 부모와도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정들고 안락했던 그 집에서 떠나서 이제는 방랑자, 나그네가 되어버리죠. 위험한 저 세상에 홀로 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은 이 욕심쟁이요 거짓말쟁이인 이 야곱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셨죠. 모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을 요로 삼고 하늘을 지붕 삼고 구름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고 쓰러져 있는 이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단잠을 주시는 것입니다. 풍파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똑같은 평강의 잠을 주신다라는,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가사입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향해서 꿈에서라도 주님 꿈꾸며 잠을 이룰 수 있길 바라요.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꿈꿉니다. 승진을 꿈꾸고 성공과 명예를 꿈꾸죠. 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을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바람, 주님의 뜻, 계획, 생각을 우리도 품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속의 그 야곱도 그의 아들 요셉도 모두 주님 주신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달려나갔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꿈꾸고 또 주님의 꿈을 이루는 모든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성에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고 험한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찾는 이가 매우 적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이 험한 길을 주시면서 왜 그 길로 오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영광로 같은 세상에서 성도들이 연단을 받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성도는 이 고난을 통해서만이 비로소 순금과 같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성도의 고난은 천국에서 불필요한 세속과 죄의 찌꺼기들을 다 털어내는 그러한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고난들이 따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믿는 자에게 환난은 무조건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 환난, 이 고난이 결국에는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연단은 결국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더 잘 믿게 만들고 의지하도록 만들어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길은 우리 눈에 보이도록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고난의 골짜기에 숨겨져 있고 이를 통과하면 은혜가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읽어보죠. 시작.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야곱은 꿈속에서 천사들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은 이 사닥다리를 하늘에 걸쳐놓고 오르락 내리락 그렇게 하면서 야곱을 부르죠. 이 천사들은 오직 기도하며 준비된 자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위해서 돕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서 잠깐 이 천사의 직무를 좀 본다면 많은 일들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들, 어떤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그런 일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천사에 관해서 우리 성경 구절을 한 몇 군데를 좀 보겠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죠. 먼저 시편 148편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또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히브리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7장 1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이렇게 하나님의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천사와 같이 늘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 마지막이죠.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 받아서. 우리는 밤이나 낮이나 꿈만 꾸면서 잠들어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서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깨닫고 깨어나서 잘 보이질 않지만 한밤중에 손을 더듬거리면서 돌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죠. 우리 또한 이 가사처럼 이젠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입술로만 드리고 감정에만 호소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입술의 고백과 찬양이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소원은 우리의 숨을 거둘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는 습관은 숨질 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가서도 매일매일 하는 것, 매일매일 하는 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찬송은 성도의 경건의 연습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 찬송을 부르며 예배하다가 죽음을 맞이하도록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이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 찬송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송을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제가 불렀던 찬송을 앞에 들으셨는데 많이 익숙한 그런 분, 비올라를 연주하신 우리 우주연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곡을 고민하면서 현악기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누구에게 부탁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던 중에 우리 우주연 권사님이 생각나서 한번 여쭸더니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는 마지막 강의가 될 것 같은데요. 찬송가 이제 370장을 다음 주 마지막 곡으로 우리 함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그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 강의가 될 텐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모습을 좀 우리가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청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시청하는 모습을 다른 분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좀 찍어달라고, 뭐 사진이 좋습니다. 사진도 좋고 한 10초, 20초 정도 되는 동영상도 좋습니다. 그걸 담아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덧붙여서 지금까지 10주간 함께 찬송 속에 푹 빠져 있었는데 지금까지 들으신 그 소감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톡 따로 저를 만나셔서 주셔도 좋습니다. 이 소감은 영상으로, 동영상으로도 또는 그런 글로
소감을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또 음성으로라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숙제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 숙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 마지막 강의 영상까지 보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좀 마음에 오시면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이 한 주도 남았는데 여러분들 승리하시고 또 다가오는 우리 주일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